1번 박경희 목사님 설교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복록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시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호 1번 박경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목사님들 전부 다 막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저 밑에서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저는 여기 지금 처음 올라와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붕 뜨는 느낌? 좀 구름 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여기서 뵐 때 너무 아름답고 역시 우리 총회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우리 연합성총회에 속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점이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받아서 각자 목양지에 돌아가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정말 막 여기저기 책도 뒤져보고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 그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을 하고 나온 오늘이기에 그래도 이 말씀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피차간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명에 불붙게 하시던 그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사명을 깨닫는 위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이전에는 그저 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사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기 때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버려지기도 하고 또 건짐을 받기도 하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기도 했었고 또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의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혈관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뭔 시합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포츠 그걸 중계를 할 때도 그거 보면서 그래요. 그래도 일본은 이겨야 돼. 희한하게 다른 나라는 조금 덜하는데 일본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몸속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모세의 혈관에도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자기 속에는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주 끌고 있죠. 나일강가에서 바로 공주 손에 버림받았던 모세가 다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호화롭게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이국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학대를 받으며 고초를 당하며 신음하는 민족을 볼 때마다 아마 속에는 뜨거운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한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하루는 밖에를 나가봐요. 밖에를 나가봤더니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순간 의분이 치솟아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여러분, 비밀은 없잖아요. 들통이 나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그 심정은 비참하고 갈 바를 몰랐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경에 온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대부분 이렇게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총회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닳고 깨질 대로 깨지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이, 그 젊은, 그냥 세상에서 보냈던 그 젊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송세월은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갑니다. 호렙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불 붙으면 당연히 활활 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경상도에 화재 난 거 보셨죠? 온 소방관이 다 동원이 돼도 불 잡기 어려웠었잖아요. 불 붙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번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거기서만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 붙는 걸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모세의 응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무엘, 이사야 등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뜻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이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다 한들 생명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양의 생명들, 양 같은 성도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예수의 심정을 그 속에 심어줘서 믿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땅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모세는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의 손에서 고초당하는 것 보시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복된 땅으로 네가 인도를 해라. 민족을 모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나에게 있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실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호렙산 한 구석에서 모세의 생을 전폭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시간에 모세의 전 존재를 뜨겁게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저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 몰라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세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세처럼 역사적인 시간 이외에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시간과 지금과는 수천 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호렙산과 이곳 사랑의 수양과는 엄청난 거리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어디 있니? 찾으십니다. 이 바로의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 모세는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가라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통 속에 빠진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에 우는 소리, 불행에 우는 소리, 부패한 정치 구조학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세계에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만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안일 세속에 더럽혀진 이 신을 벗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명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어딜 가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이 음성을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명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능력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관련된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주잖아요.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줘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위대한 힘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주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이 역사 속의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사명감에 불타야 돼요. 사명감 없이 일 못합니다. 총회 사랑하고 노예 사랑하고 내 교회 사랑하고 내 나라 사랑하고 이 사랑함이 없이는 못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불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대요. 살아갈 의욕도 잃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명,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만 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을 안고 간격 속에 살아가고 있어. 매일매일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저분이 주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분이 주신 거예요. 이거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저 김성민 증경 총회장님께서 잘 아셔요. 아주 어려웠어요. 어느 때는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어떻게 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같은 신학생이지만 주머니에다 1,000원을 딱 찔러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이거를 혼자서 다 쓰기에는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받았으면 써야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써야죠.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전도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법입니다. 다만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운동이요, 예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힘써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순종하며 오늘까지 충성하며 나아왔사오니 종들의 그 마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